오늘 우리가 함께 먹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또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인사합시다. 인사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주님의 그 편지 중에 사도 요한의 그 편지 중에 6번째 교회입니다. 오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교회 중 6번째 교회인 오늘의 이야기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라델비아는요, 여기 지도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사대에서 이 동남쪽으로 이 거리가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위로는 사대, 아래로는 라우디게아가 있죠. 특히 이곳은 드로아에서부터 여기 위에서부터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죠. 이 유럽에서부터 드로아에서 버가모 사대를 거쳐 이어지는 로마의 주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헬라의 문화와 언어를 소아시아에 전하는 관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이 비옥해서 이 빌라델비아에는 포도 농사가 굉장히 잘 됐대요. 그래서 가면 한 수킬로 정도가 쭉 포도밭으로 쭉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섬겼던 주신 또한 어떤 신이었을까? 여러분 술의 신 하면 떠오르는 디오니소스였습니다. 이 머리에 포도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이 디오니소스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의 주신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빌라델비아는요 주후 17년 경에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이 지역을 강타했던 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다른 도시들은 그 한 번의 지진으로 그쳤지만 이 빌라델비아는 여진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진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도시 외곽에 이 도시 시내에 살 수 없으니까 도시 외곽에 오두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생활할 정도로 그 두려움이 컸다고 해요. 그래서 도시를 다시 재건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가 아주 막대한 복구비를 지원해줘서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사해서 한때 그 빌라델비아라는 이 지역, 이 도시 이름을요, 네오 가이사랴, 즉 가이사랴의 새 도시라는 라고 이름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6대 황제 때에도 이 베스타시아누스라는 황제, 이름 참 어려운데 그 황제 때에도 복구비를 지원받아서 또 그것에 감사해서 이 도시 이름을 또 바꿔요. 뭐라 바꾸냐면 플라디우스라고 이름을 바꾼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플라디우스라는 이 이름은요, 바로 그 베스타시아누스 황제의 성을 딴 것입니다. 이 두 이름이 비록 오래 가지 못했지만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의 이름을 그렇게 개명할 정도로 황제 숭배에도 굉장히 호의적인 도시였습니다. 이런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이 종교적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만 받은,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칭찬만 받았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번역으로 보면 아주 힘이 적은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힘이 적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그런 고통이, 그 고난이 아주 심했던 교회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 특혜를 받았던 유대인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특혜를 받아서 유대교를, 그들의 그 여호와 신앙을, 유대교를 섬기는 것을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되고, 유대교를 그들이 믿는 것, 그것을 인정받았다고 얘기했죠. 예외적으로. 그랬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빌라델비아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과 구분해서 회당에서 그들을 쫓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도록 회당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저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이교도일 뿐임을 강조했습니다. 당연히요,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는 로마 입장에서는 그냥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만 봤는데, 그런 로마 정부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이교도라고 고발을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교인들이 받았던 그 혜택과 보호를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불안정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들을 향한 문은 점점 더 굳게 닫혀만 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여러분, 그들의 어떤 지능이 모자랐거나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안전에 대한 그들의 어떤 갈망이나 욕구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위를 보면 사대고 밑으로 보면 라오디게아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사대교회 살펴봤지만 그 사대교회만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전혀 위협받지 않는 교회였죠. 그들은 사회적으로 여러분 잘 알려져 있는, 이름이 있는, 명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희는 부자라 얘기하시죠.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빌라델비아는요, 유명한 포도 생산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통하기에도 아주 편리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못지않은 부를 누렸습니다.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당시에 그런 교회가 되려면 황제를 숭배하고 길드의 주신을 숭배하던 당시 사회와 당시 그 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는 세력과 타협해야만 했습니다. 4대 교회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어요? 그들은 세속화되었기 때문이에요. 타협을 넘어선 세속화. 전혀 그것이 마음에 꺼리낌이 되지 않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그 타협의 길을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회 시스템 안에서 그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그들은 결국 힘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무리들 누가 좋아할까요? 그런 무리를 누가 환영하겠으며 누가 그런 무리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점점 더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이 적은 이들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무시받고 억압을 당했죠. 약자들을 향해 문이 열려있는 사회는 별로 없습니다. 힘없는 자들을 향하여 닫혀있는 문은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장벽으로 여러분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국제사회가 점점 더 이민자에 대해 그리고 난민에 대한 문을 닫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들보다도 더 굳게 사실은 닫혀 있는 나라죠. 팔레스타인에 대한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의 여러분 정책, 그리고 그들의 그 문도 더욱 굳게 닫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실 나치치하에 있었을 때 그들로부터 그 독일인들로부터 정말 처절하게 다친 그런 삶을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도리어 지금은 팔레스타인을 향해 여러분 그 분리 장벽을 세운 채 철저히 문을 닫아 그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에 대하여서 높은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그 이민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높은 장벽을 설치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여러분 여성과 노인과 장애인이 느끼는 그 일상의 장벽들도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아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큰 벽으로 느낍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의 현실은 힘이 작은 자들,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사실 닫혀 있습니다. 직장에서 힘 있는 자들이 휘두르는 그 권력에 개가 되지 않으면 진급이 어려운 것 역시 공공연한 사실이고요. 위에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면,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적당히 눈 감아주고 위력에 동조하고 타협하면 도리어 신임을 얻어서 진급하는 것이 빠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눈밖에 나면 진급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는 노력들이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죠. 그것이 자신의 처지인 사람들의 삶은 고달프고 참 비참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해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분 황제가 주라고 인사하던, 황제가 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던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즉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며 산다는 것, 그것은 현실적으로 더 문이 굳게 닫히는 길일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고달팠을 것입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사회적으로 모두가 그들을 향해 문을 닫았는데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 그 어떤 힘으로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닫을 수 없는 그 문을 그들 앞에 활짝 열어놓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 키를 갖고 있는 그 나라. 내가 그 나라의 문을 너희에게 열어놓았다. 다시 말하지만 이 말씀하신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린 일반적으로 거룩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룩을 우린 구별됨으로 이해하고 있죠. 구별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입니까? 거룩은 죄로부터의 구별이죠. 그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죄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 죄로부터 분리된 상태, 그것을 거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해를 기반으로 거룩을 추구한 이들이 바로 율법학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세리나 창녀, 문둥병자와 같은 죄인들, 더러운 자, 병든 자, 그런 더러운 자, 병든 자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키고 격리시키는 방식으로서의 그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켰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당시에 갑자기 출현한 그 예수님은 그들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죄인인 세리와 창녀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더러운 문둥병자를 직접 손으로 만지십니다. 그것은 그 정결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만지세요. 그분은 자신을 죄로부터 격리하는 방식, 그 분리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들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셔서 죄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대부분,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그 대부분은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외된 이들의 곁에 함께 계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보이신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이는 바로 그런 의미의 거룩하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또 진실하시다는 말은 알레시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할 때의 그 참이라는 단어가 이 알레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도 바로 그런 의미를 반영해서 이 진실하신 분이라는 이 번역을 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거룩하신 분이면서 어떤 분? 참되신 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거짓. 내지는 그것을 뭐라 얘기해요? 위선이라고 하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들이 모였던 그 공동체, 그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그들은 따른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은 말씀과는 거리가 그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죠. 그들과는 달리 주님은 거짓이 없으시며 그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이십니다. 모두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문을 닫았을 때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문을 열어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내가 너의 행위를 아신다는 거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떤 행위인가요? 바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작은에 해당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크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것, 그 영향력이 거의 없어서 무시해도 될 만한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는 100만 분의 1을 뜻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cm를 여러분 100만 분의 1로 쪼갠 거라면 그것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작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경제적, 사회적 그 신분, 그들이 놓여 있었던 그 처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정말 가난했고 그들은 정말 낮은 신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존재감이 없을 만큼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들의 처지를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처지였지만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켰던 그 주님의 말씀이 뭘까요? 그들이 지켰던 주님의 말씀. 10절에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인내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는 뭐냐 하면 인내하라는 말씀. 공동 번역에서는 참고 견디라는 그 말씀을 지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귀의 문이 철저히 닫혀 있는 중에서도 니골라당과 같은 영재주의자들처럼 여러분 타협하기보다는 여러분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그 타협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참고 견딘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라고 해서 힘을 갖고 싶은 욕구,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의 권력을 갖고 싶은 그 욕구가 왜 없었겠습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욕구를 여러 번 내려놓는다는 것, 포기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찌질하게 보이고 싶지 않고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위로 올라가려는 사회적 그 생리를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것이 좀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특히나 힘없는 이들을 죄인 취급하며 멀리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하려는 유혹을 여러분 뿌리치고 그들은 참고 견뎌냄으로 말씀을 지켰고요. 황제가 그리스도, 즉 주라고 그들 인사했던 당시의 그 사회에서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그 이름을 모른다고 그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께서 뭐라 물으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당시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던 그 당시는 황제가 그리스도요 주요 신의 아들로 불려진 시대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모른다고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약속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주께서 열어놓았다고 하시죠. 이 주님의 말씀은 아마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가진 힘이 미약해서 사회적으로 그들의 입지가 정말 너무나도 약하고 좁아서 그들이 그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때론 왕따를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과 내가 주님께 수용되었고 지금 용납되고 있다는 그 생각에 그들은 큰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성공할 그 기회의 문, 그런 문들이 자꾸 좁아지게 되고, 왜냐하면 선택할 것들이 점점 더 협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 관계 안에서도 조직으로부터도 눈밖에 나서
내가 이 관계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위축될 때, 주님께서 나의 이런 처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이런 처지를 안다고 말씀하실 때, 그런 나를 용납한다고 말씀하실 때, 큰 힘과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7교회가 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진 않죠. 여러분, 타협에 대한 유혹은 의외로 강하고요.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 그 부에 대한 욕망을 거스르며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그런 문제들을, 그 타협의 문제들을 겪고 있었죠. 그 유혹 앞에서 놓여 있었죠. 우리 일상,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일상에서 그런 일들, 분명히 많이 벌어지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혹 앞에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자가 갖는 꿈, 그 꿈은 자립하는 교회가 되는 것,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큰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들 말하는데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너도 그걸 꿈꾸냐? 그리고 나도 그걸 정말 꿈꾸는가? 자립을 바랄 거야, 안 바랄까요? 네, 자립을 바라죠.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목표는 아니에요. 재정적 자립이 목표라면 교회 홍보 열심히 해야 되고요. 사람 모으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요. 근데 저는 저를 보니 그런 것에 애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막 몰입, 그런 것에 모든 것들을 막 쏟는다면, 사실 재정적 자립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로 보겠습니까? 돈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별로 그런 것에 애를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해가 되면요, 그런 유혹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인사를 새해가 되면 우리가 보통 새해 인사를 하잖아요. 여러 지인들에게. 근데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이제 새해 인사를 저도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인사를 하면 꼭 교회에 대해서 묻습니다. 성도가 늘었냐? 첫 번째. 성도는 좀 늘었냐? 그 다음에 헌금은 좀 늘었냐? 그리고 교회 건물은 좀 이제 어떻게 좀 준비가 됐냐? 이런 얘기들을 꼭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물도 없고 성도가 몇 명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걱정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늘었다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반응이 오냐 하면 목회 잘하고 있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보는 주위의 시선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들이 성도가 늘어나는 것과 또 교회 건물을 갖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들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욕심과 그 마음과 타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런 외형의 성장, 그것이 바로 목표가 아니라 적은 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닮는 것이 목표인 것을, 그것을 지켜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외형이 변변찮으면 무시해버리는 그런 시선과 평가를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의 시선과 타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참고 견디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참고 견디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감수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건대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그 성도들처럼 가진 것은 적지만
여러분, 비록 우리의 현실은 협소하더라도 여러분, 타협의 길을 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그 시선과 여러분 그들의 평가를 따라 거기에 맞춰 타협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점점 더 문이 닫히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참아내고 견뎌내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주께서 도리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는 줄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이 참 행복이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를 주께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약하고 작은 우리 교회를 통해 열려있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